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해가 되느냐, 정말 믿어지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53절, 5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잠시 안식을 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실 겸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지혜, 이런 능력, 이런 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놀라죠.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쭉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모친 마리아,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들 쭉 우리 지금 옆집에 살고 여기 살고 누구한테 시집 가고 다 여기저기 있잖아.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죠. 누구누구 이름을 다 지금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무엇입니까? 57절 보시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다른 동네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이 사람들도 얘기 들었고 또 얼마간은 직접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멀리서 몰려오고 예수님 한번 직접 말씀 들으려고 한번 또 기도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줄을 쭉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고향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은혜를 끼치려고 예수님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척했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외면했다, 반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척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3번 배척을 당하셔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시죠.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반응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낭떠러지로 쭉 밀고 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또 요한복음 7장도 보시면은 또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또 세 번째 배척이 나옵니다.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5절, 56절 보시면은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모친이 마리아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 옆집에 다 같이 살고 있잖아. 그또 누이 동생들 누구한테 시집 가고 누구한테 시집 갔잖아. 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나라도 불과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시골 동네 가면은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접시 몇 개 알 정도로 뭐 시골 생활이 뻔한 거죠. 다 그냥 속속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뭐 큰 마을이 아닌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웃 형편 알고 누가 이러고 저러고 다 동네 소문이 있고 다 살림살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예수님 동생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네 라고 여겨서 믿지를 못하죠. 우리 사람들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선입관입니다. 옛날에 조금 알던 어떤 지식, 경험, 몇 번의 만남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한번 그런 마음이 들면은 계속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선입관이 한번 들면 계속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 선입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이게 선입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계속 구약 성경 보시면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이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딱 중심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불편심이에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영어로 indifference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불편심이라는 것은 불편부당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 몸이 불편해, 이렇게 아픈 이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불편심, 편심, 한쪽으로 치우친 게 여기 이제 죄거든요, 그죠? 하마르티아도 죄가 하여튼 관역에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쭉 치우쳐버린 게 여기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쭉 말씀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영성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이 불편심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사람은 반드시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이거 정치 문제든 어떤 신앙의 문제든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든 이게 반드시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시면 잘 알잖아요. 자전거 탈 때 중심 잃으면 그냥 빠당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 아파요. 피가 나거든요. 우리 믿음도 인생도 중심을 딱 잡으면 이게 좀 흔들려도 다시 서는데 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도 어려움이 있게 되죠.
지금 고향 사람들도 이거예요. 선입관이 벌써 있는 거예요. 예수, 목수의 아들, 누구, 동생들, 이거 뻔히 다 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인정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8절 보시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까지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친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남동생들이죠. 이 동생들도 예수님 인정 안 했죠, 못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동생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친 마리아와 지금 여기 이름이 쭉 나온 동생들이 같이 120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게 분명하죠. 그럼 기록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이 동생들이 변화돼서 사도가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쓴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야고보서, 말 조심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쓴 야고보서, 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야고보, 유다, 이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변화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누구든지 만나면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누구한테 배척 당해 보신 일이 혹 있으신지요? 혹은 또 우리가 누구를 배척한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런 마음, 그런 말로 자녀를 배척할 때 있고, 또 친구끼리 그럴 때도 있고, 교회도 그럴 때가 있고, 인간이 다 그런 존재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386장, 이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평화로운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오기 있다면 주님 씻어주세요, 나를 또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